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상황과 같이 사회적 위기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회적 위기는 다 함께 겪는 어려움이라면 개인적인 위기는 개개인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재앙이라고 말할 만큼 큰 질병이라든가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중요한 시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회적 위기나 또는 자연재해, 예를 들면 쓰나미나 기근, 그 다음에 질병과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 위기,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크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재해들이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우리가 조심해서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오히려 극복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될지 아무리 곰곰이 찾아보아도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만 던져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낙심하는가? 라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낙심을 discouragem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courage, 즉 용기를 디스하는 겁니다. 못 가지게 막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용기는 어떤 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려가기 위한 의욕에서 시작되는데 의욕이 없는 이유나 의욕이 꺾이는 이유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비틀어지기나 또한 예기치 않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좌절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위기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로,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의 위기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기 등등으로 다양하게 위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실 가운데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어떤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행동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서 저에게 위기나 어려움이 사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가 더 많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안 그런 척 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수많은 위기 앞에서 좌절감과 패배를 느껴보기도 하고 낙심과 절망이라는 단어가 제 주변을 떠나지 않고 맴돌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도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였고 목사이기 때문에 삶의 위기를 더 깊게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 저 역시 수없이 그것을 회피하거나 떠나거나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참고 묵묵히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대단한 힘이 있었어였을까? 돌아보니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위기는 심리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좌절감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로 놀랍게도 의욕감입니다. 도리어 다른 말로 하면 성취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은 패배의식에서 시작되지만 의욕감은 위기가 새로운 출발점으로 마음가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지 목사라서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이 커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어릴 적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네가 만일 어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때로는 노력을 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될 때 처음부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그 말, 내가 그동안 행했던 것에서 바꾸어 말하면 네가 리셋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페어를 할 것인지 잘 결정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저의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시작하라는 그 어릴 적부터 늘 들었던 그 말을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어진 위기 앞에서 이것을 리페어할 것인지 아니면 리셋을 해야 될 것인지를 늘 언제나 판단하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리페어 할 것인지 리셋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바로 저에게는 초심이었습니다. 초심,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제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리셋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리페어를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초심이었던 이유는 초심이 변하지 않으면 리페어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의욕, 비전, 꿈이 변했다면 다시 리셋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제 삶의 또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마다 변하지 않고 제가 일관성 있게 답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극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점 능동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지다가 급기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언제 리셋을 하고 언제 리페어를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종종 컴퓨터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를 잘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갑자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컴퓨터에 리페어를 할 것인지 리셋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의 그 문제가 리페어의 대상인지 리셋의 대상인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내면의 위기는 바로 낙심입니다. 그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이 더 큰 숙제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리페어 할 때보다 리셋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장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 무리가 왔을 때 쉬라는 사인이 바로 리셋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떤 일을 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 리셋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하는 리셋이 필요한 때는 내 안에서 완전히 탈이 나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저는 그 기준을 초심으로 삼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또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의 초심이 바뀌었을 때, 변질되었다고 느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리셋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포맷을 하는 리셋보다는 리페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어려움이 왔지만 초심이 바뀌지 않았을 때 처음 가졌던 비전과 꿈, 그것이 아직 변질되거나 상실되지 않고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거나 아직도 해야 하는 이유 또는 도전의식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릴 때 그것을 리셋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리페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사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몸 안에 있는 장에 몸에 탈이 났을 때 과식을 했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사람의 몸을 다 비우는 것을 리셋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리페어는 바로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리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리페어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새롭게 시작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마음의 초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손을 보거나 인내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정상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페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만 잘 판단하고 결정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멋있을 것이고 재미있을 것이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며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전염시킨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위기가 안 찾아온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더 큰 위기,
더 많은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위기들이 더 많이, 더 크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솔직히 내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세상에서 찾아오는 위기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일한 위기는 예를 들면 자신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재정의 문제라든가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등등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는 세상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다른 위기는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신앙적인 고난, 즉 바꾸어 말하면 영광의 고난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위기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 그것을 바울은 영광의 고난이라고 명명했고 그 영광의 고난조차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삶의 개인적인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바울도 엄청난 낙심도 했었고요. 좌절도 했었고 죽을 만큼 고통도 당했고 고생했고 정말로 낙심과 좌절의 연속으로 자기의 삶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생명의 멸관이 자기 앞에 기다린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앞에 다가왔던 수많은 고민들, 위기들을 잘 극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는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위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아주 강렬하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I ask you,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 위하여 받는 나의 여러 가지 환난,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이 민망해하고 낙심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나의 여러 가지 받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그 영광은 나의 보람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바울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거나 지금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말이며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다시 쉽게 풀었으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난과 위기를 오히려 나는 기꺼이 감당하고 즐기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신앙적이든 세상의 일이든 자의로든 타의로든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즐기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왜냐하면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더 크게 팔을 높이 불며 어서 오너라. 내가 능히 담당하여 이겨주겠노라. 나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낙심이나 좌절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 없다라고 자신있게 선포하는 자에게 그 고난과 역경도 오히려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결코 디프레스 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영광의 상처를 자기는 그런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이런 낙심되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영광이나 기쁨이나 감사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또 반면을 가만히 더 바꾸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고난과 역경이 피한다고 고난과 역경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낙심인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영광의 훈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신앙 안에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특별히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바로 두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리셋을 할 것인가 아니면 리페어를 할 것인가. 믿음의 초심을 기준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당하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 믿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당당히 즐기며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위기로 인한 고난뿐만 아니라 때로는 타인으로 인하여 당하는 믿음의 고난일지라도 당당하게 즐기며 나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삶의 여러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리셋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리페어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를 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약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면 잠깐 우리 안에 지금 당하는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훗날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위기를 즐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스릴도 만끽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낙심되었을 때 어떻게 빨리 우리에게 당하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로 낙심되었을 때 그것을 빨리 어떻게 벗어나고
제자리로 찾아올 것인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그 기쁨에 감사를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의 일상에 대한 고마움이 더없이 느껴지는 이때, 우리가 잠시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마냥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못다했던 일들을 찾아보고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더 큰 날개짓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좀 더 많이 읽도록 노력했고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뒷마당에 텃밭도 조그맣게 가꾸어 보았습니다. 그 가꾸어 놓고 모종을 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언제 다 크나. 그리고 내가 심었지만 그것이 이제는 내 역할은 끝나고 열심히 물을 주고 저것이 무럭무럭 잘 자랐을 때 참 그 기쁨은 어떨 것인가 기대감이 되더라고요. 엊그제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을 잠시 왔다 갔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 텃밭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이쿠야, 저거 다 자라면 정말 그 고추 같은 것을 매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드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요, 잘 열려지면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로 이것저것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위축되거나 삶이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거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 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기보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잘 부여해 잡고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낙심하기보다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리셋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리페어를 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생각, 기쁨의 생각, 감사하는 생각들을 많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